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다나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사가자는 수민한테 카톡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실패해도 예배는 실패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만끽하고 돌아가야 돼요. 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지치죠. 어렵죠. 힘들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투성이죠. 인생이라는 게. 그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쏟아내야지.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내 속으로 먹으면 안 돼요. 밖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뱉어야지. 그거를 갖고 와서 내 속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기도한 거예요. 저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제가 예배를 망칠까봐 찬양 부르고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되게 크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합당하신 분 앞에 저도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모습이 내가 힘을 내서 거룩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의 상한 심령을 쏟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겠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상한 심령을 안 쏟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오셔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사님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왜냐면 속에 있는 걸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있는 걸.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말씀도 본문 그 다음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근데 금요일은 어딘지 모르시지만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어딘지 아시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기도 하시고 안 온 영혼들 우리 소연이가 안 왔을까? 왜 소연이는 안 올까? 왜 없지? 하면 소연이한테 연락도 해보시고 밥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저 밥에 물 말아 먹어도 좋아요. 좀 거짓말 섞여 있는데 대충 무슨 마음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뺏기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사수하고 그게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예수님을 사수할 수 있도록 돕는 거. 먼저 오셔가지고 하나님 저도 은혜 받고 싶고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수연자매가 피아노 치는데 손가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충만해지고 목소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이 공간에 막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로 하게 해주시고 막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게 10분 전 오자고 말한 게 그런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근데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말씀이 잘 안 나갈까봐 아까는 제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료가 돼가지고 이 사실 일하는 게 있으면 이걸로 막 찍었어요. 2만 원 아끼자고. 근데 갔는데 빠꾸 먹었어요. 이게 규격이 안 맞다고. 하나님, 근데 이거 2만 원 아끼자고 여권 지방에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 내년에 갑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너무 챙겨주시려고 진급 못한다고 이게 그니까 막 협박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고 좋으니까 이렇게 갈 기회가 없으니까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챙겨주신 거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권 만든 것 때문에 그냥 2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바꿔 먹어가지고 여권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도 지나버리고 하여튼 그랬는데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전화해가지고 바로 나온대요. 그래서 가서 제가 나올 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 파일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제가 요즘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있었는데 열심히 다니게요 하시는 거예요. 아볼로는 씻고 바울은 물을 주었고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맞아. 전하는 게 내 사명이지. 그러면 어떻게 잘 전할까? 또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게 내 사명이지.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냥 계속해서 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피하면 좀 무릎 써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대로 살 수 있고요.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를 자꾸 주장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 치킨 먹다가 갑자기 예언해가지고 강수빈 사장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다만 내가 전하고 있느냐 안 전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커피 전도 빼고 누구 전화 보신 적 있으세요? 길 가는 사람에게 그냥 뭐를 준다던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준다던가. 예수님이 좋으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나를 넘어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연애하면 좋으니까 맨날 집에다 데려다주고 밤늦게 집에 오고 남자가 연애하면 좋으니까 못 먹는 거 먹는다고 하고 싫은 거 아니 처음에 꼬실 때 네? 내가 이거 잘 못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해. 나도 저 민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민트 초코. 근데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면 먹어야지 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다고요. 나는 죄인이라서 그렇게 싫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영역에서 그렇게 되고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걸 다른 사람한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저도 그 능력이 참 부족해요. 제가 이번에 금식, 우리 매집사님 거기 가셔서 금식 하시겠죠? 제가 이번 금식은 좀 많이 망쳤어요. 망쳤던 일들이 많았어요. 이게 그래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들 놓친 것들이 많아서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간절히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결단했다가 이거 못하고 이거 중간에 밥을 먹고 먹을 거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행동에 여기 드러나게 해주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 드러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입니다. 여러분 4,000명 maybe 15,000명 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왜 불쌍히 여기셨나요? 예수님이?
그들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뭐 했겠어요, 얘네들이? 말씀 들었고 같이 기도하고 병자 고치셨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회 여신 거예요, 집회. 부흥 집회는 3일 내내 여신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이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기진하여서 굶어서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서 기진하여서 쓰러질까봐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들이 근데 뭐 때문에 기진했어요? 어? 먹을 것이 없었는데 못 먹은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느라고. 예수님과 함께 하느라고. 그분 곁에 있느라고 지금 기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두 분은 굶진 않았죠. 네. 근데 그 윗대만 가더라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해도 굶는 일이 허다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인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막 풍족했을까요? 더군다나 로마의 이 지배 아래 있어가지고 로마가 세금을 그렇게 걷는데 다 뺏어가는데 아니죠. 원래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먹을 것을 챙겨왔었을까요? 챙겨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다 먹을 거 막 빵빵하게 먹을 거 챙겨왔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이 하루 이틀은 굶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는 이 광야에서 뭐 하느라고? 예배 드리느라고. 예배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생각에 모시고 내 삶에 모시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가 특히 예배 생각하면 말씀 듣고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건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죠. 교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는 게 결국에 예배인데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빨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빨아들이고 계세요? 하나도 안 놓치려고 내 온 전심을 다하세요? 아니면 그냥 막 듣다가 저건 내 마음에 와다 하면 받고 저거 내 마음에 안 와다 하면 그냥 버리고 내 생각과 부딪히는 거 있으면 막 그냥 넘겨버리고 내 생각과 맞는 것만 막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냥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건 아니고 말씀을 부인하든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부인하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당신의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진리를 잘못 전하면 여러분 순종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외의 것을 전하면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각자의 방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절대 불변하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 진리에 다가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 관용해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들이 진리라면 그건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다른 약간 부산물이라면 여러분 그 관용의 정신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게 빠릅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의 나의 태도이고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열리고 풀려지죠.
기도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기도해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죠. 기도해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럼 또한 기도는 교제예요. 그분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성공기 좀 들어주세요. 그분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특별히. 근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분과 안 친해서 그래요. 그분과 안 친해서. 박영자라는 우리 외할머니가 있어요. 외할머니가 오늘 만약에 예배 오셨어요? 우리 외할머니랑 친하게 대화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 우리 외할머니 알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어떤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떨까요? 친하게 대하죠. 외할머니한테 11조도 내라고 하고 새벽 예배도 가라고 하고 할머니가 기도해야 우리 이모들 삼촌들 다 풀린다고 얘기하고 친하면 할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친하면 그 사람과 더 함께 있고 싶어져. 그 사람이 좋으면. 이 기도는 교제예요. 예수님과의.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기도가 소원 성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응답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기도는 어려워져요. 기도는 그분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거는 그분과의 관계가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분과 함께라면 해지는 게 기도예요. 교회 안에서는 결국 말씀과 기도 이거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내가 잘 받아들이느냐,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내가 기도 생활이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기도의 질이 깊어지고 정말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 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양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연이를 만약에 처음 만났어요. 알아가야 돼. 한 번 가지고 알아요? 오늘 여러 번 만나야지.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막 그러고 이렇구나. 그냥 친해지면 속 얘기도 하고 뭐 자기 상처 얘기도 하고 자기 잘하는 얘기도 하고 나는 이렇다고 자기를 공개하기도 하고. 아니 양이 많아야지. 아니 기도를 안 하고서 어떻게 기도가 안 된대.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예수님이랑 안 친한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그럼 예수님하고 안 친해질 거냐고. 그냥 궁뎅이 내리고 해야지. 공부하기 싫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안 할 거냐고.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엉덩이 붙이고 독서실에 가도 뭐든 해야지. 하지만 저는 엉덩이 붙이고 맨날 PMP 봤어요. 저희 때 PMP 세대였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PMP 돈이 없어서 PMP를 사지 못했어요. PMP 친구들 거 다 빌려가지고 맨날 들어가 봤어. 주몽을 그렇게 봤어. 우리 고등학교 때 주몽했었는데. 그러니까 엉덩이를 붙이고 일단 있어야 돼. 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저처럼 공부할 때 PMP 보는 게 아니라 PMP로 우리 인강 봐야죠. 인터넷 강의를 봐야 된다고. 그 질을 높여야 된다고요. 근데 안 해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신대. 그거 안 하고 나서 삶이 어떠냐면 피폐해지고 풀려지지도 않고 열려지지도 않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면서 스스로 위로해.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또한 제 안에서도 이거를 철폐하려고 해요. 진짜 없애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삶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금요일날 스몰 토크를 하면서 교회가 삶을 위해서 있을까요? 삶이 교회를 위해서 있을까요? 교회는 삶을 위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더욱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을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고 나머지 6일을 예수님과 함께
저 삶에서 가정에서 잘 살으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수시때때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시때때로요. 왜 수시때때로 단어가 틀렸어요? 뭐요? 시시때때로? 오 주여 아버지 이거 어떻게 올리냐 인터넷에?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수시로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나 지금 밥 먹어요. 저랑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 지금 성경책에 저랑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 지금 과외예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계속 마음속으로 대화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저 반찬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하고 자꾸 대화해야 돼요. 자꾸 그게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의 예배, 이런 삶에서의 예배, 여러분 요거를 지금 이 예배를 해서 우리가 기진맥진해줘야 돼요. 그 기진맥진해졌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육이 기진맥진해진 거지 영이 기진맥진해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들은 지금 충만해졌어요.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병자가 낫는 기적의 현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영은 충만해졌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진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 내 육을 쳐서 영적인 것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육을 치지 않고 육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육에 끌려가지 않는 그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새한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나서 내 육은 기진해지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사흘이나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들이 붙들었어요. 이들이 예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윤택한 삶,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서 붙들고 있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맞다면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진짜 기진맥진합니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혈련병 앓은 여인처럼 저 옷깃만 닦기라고 하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옷깃을 닦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여러분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 계시니까,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 목숨을 걸고 나병 환자들이 마을 가운데로 들어오면 여러분 그거는 돌 맞아서 죽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처럼 약국강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늘의 것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려고 기진맥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붙들려고. 주님을 붙들려고 기진맥진한 이 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었던 자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7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나고 나서부터 있었던 현상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또이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은 뭐라고 해요? 쪽팔이라고 하죠. 일본은 우리 뭐라고 해요? 조센증이라고 하죠.
근데 뭐 누가 더 잘났어요? 아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엔 아직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 취급했지만 이방인들도 이방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 개 취급했어요. 그냥 그런 시대예요. 근데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원래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결국엔 기독교도 나온 거니까 쭉 나왔으니까 기득권 세력이 누구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방 교회들은 약간 변두리 교회였던 거예요. 중심 교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때부터 일어났던 그런 개념들이에요, 사실. 지금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뭐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만 유대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거나, 저분이 진짜 그런 사람인가?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지 이방인들에게 있진 않았어요. 막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주석에는 그냥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던 가나안 여자처럼.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붙드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들이 그냥 밥 안 먹고 가면, 빵 안 먹고 가면 길가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주님, 우리는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이런 무리가 메모리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문장의 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이들을 챙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요. 이런 것 같아요. 보내요, 저.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3일 동안 헌내배들이에요, 헌내배. 예수님은 이들이 막 불쌍하고 이들도 복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막 그래서 3일 동안 막 입이 헐고 잠도 못 주무시고 모든 걸 쏘아서 쏟아붓는데 그 옆에서 돕고 있는 제자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헛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들 헛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상이몽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보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이 제자들의 예배가 같지 않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내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내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려면 말씀을 진짜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묵상하는 거 말고요. 누가 전해주는 말씀 앞에 진짜 서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져요. 예수님과 연합이 잘 안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안치라고 하십니다.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앉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뭘까요?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앉는다는 그 마음 자체가 주님께서 이제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 앉는다, 앉음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해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 앞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지 않고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여러분, 이 와중에는 배고픈데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기적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앉아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도 앉으려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왜 금식할 때 특별히 어디 다른 데 가서 어디 들어가서 하냐고요. 끊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환경들을 끊어버리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만 앉아버리는 거라고요. 그 전에 살아왔던 내 습관 반복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이 앉는다는 의미,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이들은 기적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기적을 맛본 가장 큰 이유는 32장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첫 번째 줄이네요. 여기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다른 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끝이에요. 거기서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불쌍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지, 안 불쌍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시나요? 불쌍한 사람한테 떡이 하나 더 가요. 근데 예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은 뭘까요? 오늘 이들이 뭐 했어요? 3일 동안? 예배, 결국 기도 다 이건데 결국엔 뭐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다.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 질병이 있는 사람이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에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띵이에요. 신앙 원띵.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 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어야만 해요. 예수님만이니까 다른 것들이 저절로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은 미혼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70억이라고 35억 명의 여자예요. 35억 명의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누군가와 결혼하면 그 사람 하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35억 9,900 이 사람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람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구속으로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진짜 구속받으니까, 예수님만 보이니까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만 구속받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도 선택지가 많으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 문제 볼 때 자유하죠. 오지선다 중에서, 사지선다 중에서 하나만 보이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해봐요. 그러면 답이 뭔지 모르니까 자유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어야만 해요. 예수님만 안 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버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만 내 인생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되려면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지 않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한번 설교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 받으려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지면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온천이고 중환자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왜? 예수님만 보이면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오늘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여전히 내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잠깐 보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런 게 있지, 이런 게 있지 하고 나서 몸을 돌리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놓쳤는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조현숙 권사님이 금요일에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 바빠요. 바빠. 찬양을 틀었는데 배터리도 9%, 뭐 일하고 그냥 막 들어갔겠죠. 8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씻고 밥 먹고 준비된 상태로 자리에 안 앉아서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9%고 뭐 이러니까, 근데 마침 제가 이거를 꽂았는데 소리가 안 나갔던 거예요. 근데 전현수 권사님이 저희가 찬양 올린 걸 잘 모르세요. 유튜브로 보니까 악보를 보면서 부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악보를 보면서 부르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냥 그 시간에 말뚝이라도 갖고 와야겠다고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셨대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전화하셔서 수줍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권사님 변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하시구나.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 그거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당신만 원띵이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만이어야 되는데 당신만 아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 하나하나 주님 내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가 당신을 붙들 때 내가 기진맥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할 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들을 내 삶 곳곳에서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오늘도 불쌍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께서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마음껏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음껏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껏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을 내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와 산성동과 대전과 대한민국과 저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 이웃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